예수님께서 출임으로 오실 때는 마리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재림은 어떻게 오실까? 오늘 344번 그리스도의 재림 다섯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4번 그리스도의 재림 다섯 번째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는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실 것일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말씀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지 않게 하더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놓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결국 이 선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선 그러고는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모습이 어땠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친 예수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자.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결국 선교의 삶을 감당하라는 거죠.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결국 자기 집, 자기 식구, 그 다음에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온 유대는 좀 떨어져 있는, 좀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는 더 멀리,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 아주 다른 나라, 먼 데시죠. 먼 데.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땅끝까지 복음이 신 거리라.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그러니까 인부 교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그러고 그랬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가면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결국 인부 기다 성령을 보내리니. 그래서 뭡니까? 너에게 그가 와서 그럼 성령이 와서 하시는 뭘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라고. 세상을 책망.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죄는 뭡니까?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의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믿지 않는 것이 죄.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죄 믿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의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옆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도움도 입었어요. 같이 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건 뭘까요?
의가 뭘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올라가셨어요. 그 뭐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우리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구나. 그 말씀을 줬어요. 말씀. 주님. 예. 결국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어서 오신 분이잖아요. 대주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자예요. 그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 주님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결국 주님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을 결국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같이 모시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 그때는 옆에 계셨어요. 따라갔어요. 같이 했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어디요? 우리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12절 8장 10절도 있잖아요.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생각을 바꿔서 마음에 기록하라. 결국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모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에 대해는 심판에 그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뭘까요? 세상을 책망을 예,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마귀가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입니다. 주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마귀, 사망 권세를 깨도 음부의 권세를 깨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심판에 대해서 주님 그 세상 왕을 심판했어요.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때까지는 이 세상 왕이 팔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사망 권세가 잡고 있었어요. 사망 권세에 묶여 있었는데 그럼 그 주님이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예, 음부의 권세 그 사망 권세를 주님이 3일 만에 깨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네, 마귀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 믿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을 때에도 구원받는 것처럼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계속 세상 왕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귀는요, 이 세상을 흔들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지만 세상은 결국 세상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부터 권세를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이제 집행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수 피, 예수 이름. 왜? 사망 권세 살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동안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을 때 어떤 말씀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사망 권세를 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세상 마귀가 그동안에 우리의 평안을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했었지만 예수님 삶을 부활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했어요. 너희는 내 안에서 결국 뭡니까? 우리는 담대하고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상되길래 뭐 이런 일 저런 일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되지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버림이 아니라.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 사망 권세를 깨신 그분이 우리 권능으로 붙들어오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결국 세상 왕 마귀를 심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할 때 사망 권세를 깼기 때문에 마귀가 깼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형선고가 내렸지만 집행만 이제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사역할 때 예수 피 아니면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죠.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 쫓아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걸 책망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결국 주님에 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분이 오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생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했지만 그분이 죽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결국 완전히 이것을 이루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따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니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일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오면 이것도 다 이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람, 우리 지식으로 간단히 표현이 된답니다. 그리고 뭐요? 그 지식을 구체적으로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뭡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주님이 하신 일 축복받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여기 계실 때는 그러니까 임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하셨지만 해놓으신 것을 중요한 것은 해놓으셨어요. 주님은 해놓으셨지만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임목교대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결국 다시 시험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언제요?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랬어?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서 율법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 은혜는 지식에 넘치는 사람.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에서 보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나는 영, 내 영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복을 줘요? 주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사명도 그냥 감당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뭡니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연약한 자와 병든 자 고치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사역을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너희가 감당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시골을 하면 촌이죠. 시골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그들이 해당해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그들이 공부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셨고 천국복음 전파했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 돌아다니며 가르치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 그러니까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이와 같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뭐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님이 또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의 결국 성령과 능력 기름 부어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죽였다. 결국 그 권능 받지 않고는 마귀를 쫓아냈어요. 왜? 세상 왕이잖아요.
세상 왕이 이제까지 서서 판을 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의 권능을 받고 그러고서는 이제 마비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에게 들린 자를 결국 고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건 성령이 함께, 성령의 능력을 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태어날 때 보니까 안질병이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뭐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성장하면서 매다가 성전문 앞에다가 놨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들 찾아보고. 대개 보면 이제 교회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 가면 얼마 주고, 어느 교회 가면 얼마 주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요. 저는 그래도 올 때마다 그래도 1,000원씩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냥 물어봤어요. 큰 교회 가면 500원 주고, 조그만 교회는 1,000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들끼리 소문내는 거예요. 여기가 많이 주더라고요. 이래요, 다. 그래서 계속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질병이가 됐는데, 이제 성전 문 앞에 들어갔어요. 맨날 이제 구걸 하는 거예요. 활동을 못 하니까, 거기서 그냥 들어가는 사람한테 한 푼 줍소 하고 이제 구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들이 필요한 건 은과 금입니다. 또 말하자면 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는. 그러면 돈도 없어요, 베드로. 그래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구걸한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근데 뭐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명령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던 아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실 산천초목이 모두가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어요. 그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바로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선포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믿지 않는 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베드로도 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보는. 야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오른손을. 근데 이렇게 걸어라 해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보야? 내가 못 걷는 거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때 걸어라 하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원래 못 걷던 사람이. 그때 이제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손이 고쳐졌다면 어쩌자면 움직이지 않아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일부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일으켰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기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움직일 때 해감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사역 할 때는 상대방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명령하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움직여야죠. 하나님이 해주실 것 믿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난질병인데. 그래서 일으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러면서 뛰어서 걸으며 그러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어때요? 저때는 구걸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구걸하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받고 뭡니까? 뛰고 걷고 하나님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구걸하던 구걸하는 사람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꿀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뭘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우리가 그걸 바로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죽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가고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했어? 얼마나 떨었어요? 나는 못하는데 큰일 났네. 걱정.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뭐랬어요? 여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지 마. 1장 7절이요. 치우치지 마. 왜? 다른 얘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얘기 듣고 헛된 생각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면 되는데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저건 어떤데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벌써 강하고 담대하라. 배 떨고 있는 거. 결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등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아 완전히 신세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바꿨어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하나? 다른 사람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구부라던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고대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 베드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 많은 사람 나는 안 되고 나는 되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는 누가 해줘? 성령의 고통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고쳤어. 내가 어떻게 했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주님도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승천하시는 모습을 왜 보여주실까?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행하라.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한 주님은 다 본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 그냥 그분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교훈을 내서 교훈을 내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있잖아.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거기는 뭐였어? 내가 주와 선생이 되고 너희 발을 씻었지. 제자의 발을. 그래서 교회도 보면 세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건 하면서 다른 건 본을 안 봅니까? 그래서 너희 발을 씻었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여러 가지 있죠. 발을 씻어라. 결국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섬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어디서 만날까? 어떻게 오실까? 주님은 오시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는 공중에서. 데살로니가 4장 17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 자는 자들, 그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에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 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자는 자들. 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고 해요. 자는 자들에게 대해서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만해. 근데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추상집에 가서 사람이 막 찬양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 아니요?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하고 있다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자녀들 슬퍼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뭐요? 거기서 이 깨달은 것,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운명하면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오시리라.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과 살리심을 믿으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예. 예수가 죽었다 사랑을 믿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그를 구원을 받는, 그래도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죽었을 때 다시 살린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게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앙, 그래서 신앙 고백을 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현재보다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그때 같이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호령과 막 주님이 막 뭐라고 호령하시는가 봐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때 하나님부터 강림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전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 올라갔을 때처럼 우리도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 이 공중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항상 환상의 계시를 자랑하는, 그 환상에서 진짜 사도 바울도 이제 올라갔어요. 하늘에 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하여튼 들리면 결국 뭡니까? 영이 빠져나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 중에 너무 귀하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은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저 모르죠. 어떻게 빠져나갔다 왔는지. 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에 제가 이제 2009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입술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 한참 뒤에 또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목사님 중국 가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중국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경험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셔요. 자, 그래서 욥기서 33장 14절 15절을 보여요. 사람들 그래요. 예수 믿다 그만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과거에 직분 받았는데, 나 교회 다녔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내가 다니기 싫으면 그만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않았으나 복음을 받기전 간섭을 안 하셔요. 복음을 받지 누군가한테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한테서 부른 거죠. 그러니까 부름 받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요. 왜?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그런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음을 들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 간섭을 하셔요. 어떻게 보세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호도로 구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 왜냐면 아들까지 생각하시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간섭하시는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것은 뭐냐? 환경을 가지고 건립니다. 물질이 도망가기도 하고 아니면 육신이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는 방법. 그러니까 그때부터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것은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 믿는 사람, 결국 이 땅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가족을 위로해라. 죽은 게 아니다.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는 자들에서 알고 소망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그처럼 사도들과 함께 주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 올라갈 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여준 것은 주님도 오실 때 그렇게 오실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확실히 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결국 그들 앞으로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오시고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예수 그대로 오시고 우리도 공중에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서 만나요? 지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는 들림받고 휴거죠. 그리고 주님은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으시고 우리는 그냥 거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도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도 공중에 들림받아서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